하나님이 당신 백성과 맺을 때 이 언약은 세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이 백성 장막 가운데 함께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구약 때는 장막에 계셨고요, 신약 때는 우리 장막, 육신의 장막 안에 함께 거하기 위하여 언약을 세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내가 있을게. 두 번째는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거하는 목적은 너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야. 친밀한 교제할 거야. 이게 두 번째 언약이고요. 세 번째 언약은 뭐죠? 내가 너희들 가운데 행할 거야. 함께 너희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동역하고 내 나라를 펼칠 거야. 이 세 가지, 거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이 목적 때문에 이 백성과 언약을 맺으세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다, 하나님의 도구로 함께 동역한다. 여러분, 이거요 정말 실감나게 깨달아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안에 있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끌어냈죠? 애굽은 상징적으로 죄 아닙니까? 세상 아닙니까? 거기 있던 내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그들과 친밀하게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려고.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13절에 보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느니라. 여러분, 멍에 깨뜨린답니다. 죄의 결박을 깨뜨리고요, 일어나 자유를 얻게 하시고요, 견고하게 서서 사람답게 살도록, 이 세상을 제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감 나세요? 우리의 죄의 멍에를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함께 살아가시려고 우리를 주일마다 초대하시잖아요. 아니, 이미 살고 계시지만 다시 회복하시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거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뭐죠? 26장 1절 2절에 보면 제발 부탁하는데 쓸데없는 우상에게 마음 뺏기지 말아라. 신경 그런 데 뺏기지 말아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공경하라. 나 여호와다. 내가 이 언약 신실하게 지킬게. 다른데 마음 쓰지 말고 언약 깨뜨리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3절부터 13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축복을,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네 가지 복을 쭉 설명을 하세요. 자, 여러분 성경 가지셨으면 눈으로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고 싶은 네 가지 복,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물질적인 복입니다. 이 물질적인 복이라는 거는 이 땅에, 그 당시는 이제 땅에서 소산을,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심고 물을 주어도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한 소출을 주시겠다. 나무 열매가 너무 많이 맺혀가지고 한 해 다 못 거둔다. 그 다음 해까지 거두도록 내가 해주마. 와, 놀라운 은혜죠. 너희가 파종할 때 다 거두지 못할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준수하면 물질의 복이 넘쳐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복이 어렵잖아요. 그때는 그걸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잘 이행하고 있는가? 이거 돌아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육신의 안전의 복이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물질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이거 아무 소용없거든요. 땅에 안전하게 거하고 전쟁 없이 평화를 누리는 복, 두렵게 할 사람이 없는 복, 사나운 짐승이 없게 되는 복.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 아시잖아요. LA에서 우리 김학성 선교사가 권총으로 그냥 라티노가 머리에다 대고, 이런 사건을 겪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복, 안전한 복이 있고요. 세 번째는 군사적 승리의 복이 있습니다.
너를 공격하고 몰려오는 적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나타내시냐면 5명이 100명을 쫓아내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으로 내가 함께 할게. 영적 전쟁에서 너는 날마다 승리할 거야. 이런 복을 주시고요. 네 번째는 실제적인 영적인 복입니다. 자, 하나님이 장막 안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고 사랑을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백성 가운데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는 영적인 형통함,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어딜 가도 여러분의 미소가 흘러가고 어딜 가도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을 누리면, 그러니까 이제 뭐 몸과 마음이 다 이렇게 밝고 환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복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시겠다고 했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복은요 다 조건적인 복인 거 아세요? 이거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미국 땅에 살 거냐? 너 미국 시민 맞아? 그럼 미국 법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맞아? 주의 계명을 잘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야지요.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율법 폐기론에 빠졌어요. 와, 예수 믿고 천국 가기만 하면 되지 뭐 계명을 지켜서 뭐 하겠느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니 교인은 늘어난다고 해도 사회에 기독교인의 영향이 없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오히려 거짓말 더 잘하고 남 속이고 돈 안 갚고 못된 짓 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든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그런데 천국 가서는 다르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불순종하잖아요.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면 어떤 징계가 따르느냐, 오늘 이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듣기 싫어도 거북해도 이거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라고는 한 번도 읽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니까 준행도 못합니다. 더러는 알아도 배신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합니까? 징계하십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은 분명히 받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권징이 임한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채찍을 대서라도 내 백성이 주님 품에 거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 그저 아무렇게나 그냥 예배 드려도 복 주시는 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요, 우리 하나님만큼 어미하고 무서운 분 없으세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울 사도가 이걸 처절하게 깨달았거든요. 로마서 11장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찍힌 바가 되리라. 찍어버린답니다. 찍어버린다. 와우,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어느 정도냐면 오늘 27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27절, 28절 한번 함께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야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몇 배를 더 어떻게 하세요? 징벌한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 징벌이 뭔지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내용은 16절에 가보시면 나옵니다. 질병으로, 가난으로 징벌하십니다. 건강을 잃고 가난하게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예. 농산물을 수확해도 원수가 와서 다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요, 전쟁에서 패하고 위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도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2절에도 보면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서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감속해 하리라. 이게 징벌이거든요. 그런데 이 징벌을 몇 배나 더 한다고요? 7배나 더 하면 얼마나 극심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여러분, 아니 이게 무슨, 어떻게 자식을 먹어? 말이 돼? 아들, 딸을 먹을 수 있어?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도 성경이야? 너무 심각하네. 아니 설령 남의 자식을 먹는다고 치자. 내 자식은 어떻게 먹냐? 그럴 부모가 어디냐? 그럴까요? 실제로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 북한에 여러 탈주자들하고 우리 집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3명이라는 탈북자들을 공동체로 놓고 제자훈련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니까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해요. 진짜로 인육 먹은 거 많이 들었습니다. 나도 안 믿었죠. 그런데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파서 눈이 뒤집혔는데 뭐가 보입니까? 자식을 죽여서 먹는 부모들을 보면 자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개로 보인답니다. 실제로 그렇답니다. 성경에 나왔어요. 예레미야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멸망을 당할 때에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 보니까 처녀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라고 했어요. 자기 자녀를 삶아 먹었답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삶아 먹은 부녀가 잔인한 부녀가 아니라 어떤 부녀라고요? 자비한. 네. 인자한 어머니조차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겁니다. 예. 아주 이런 비극을 당해요. 어떤 때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천면병을 주신다고 그랬죠? 가난과 패배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안 통하니까 이제는 자식을 삶아 먹게 되는 극심한 어려움도 하나님이 나타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또 말 안 들어. 고집 대단해요 인간들이. 이 죄성이 대단해요. 우연이겠지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가나 보죠. 그리고 또 지속적인 불순종을 하니까 오늘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주시는가. 3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자, 어떤 징벌이죠? 포로로 끌려갑니다. 네가 그렇게라도 너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래? 안 되겠구나. 너 포로로 끌려가는 징벌도 여기 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런 징벌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자, 너희의 땅이 어떻게 돼요? 너희의 성읍이 어떻게 해요? 황폐합니다. 여기에 오늘 설교 제목을 삼았습니다. 황폐를 통한 하나님의 복을 회복. 이게 오늘 설교 주제가 되겠는데요. 자, 황폐하게 되어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져요. 혹시 그런 역설적 은혜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자, 6년 동안 열심히 경작을 했으면 7년째 땅을 어떻게 해라? 그게 안식이죠. 자, 7년을 7번 더한 49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해? 희년이다. 기쁘게 쉬는 때다. 50년째. 그때는 2년 연속 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쉬면 어디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하루 벌어 알아서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때는 2년치 소출을 3년치 소출을 줄 거니까 날 믿어.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제대로 지켰다? 희년은 지켰다? 단 한 번도 지켰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아니, 끌려가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황폐라고 황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땅은 안식이에요.